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가식적이죠. 가식적이라도 우리가 계속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 고백이 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설교 때마다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권사님 졸지 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권사님이 그 넋두리가 참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뭐라 한다고. 아멘요? 네. 이 말을 듣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설교도 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집니다.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려면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정말 좋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이 사랑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어머니라는 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어때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예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설명을 하는데 보편적인 그 예를 들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요즘 민감한 그런 이슈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또한 추상적인 단어죠.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추상명사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그 조상들의 면면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가지고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소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의 그 본심마저 의심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주 전에 우리 아동부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한 내용인데 2주 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분을 냈어요. 그 분노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까? 창세기 4장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예배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질투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온전히 드렸다면 예배 후에 내 자아와 욕심과 질투는 하나도 남김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도 이것이 남아있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가인은요, 예배 후에도 질투가 남아있었고 또 살인의 충동이 있었어요. 이것은 더 나은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내 인격과 생각은 달라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도 그 미움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실상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동행했구나 하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걸어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손잡고 그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달리시면 그도 달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그도 멈췄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 또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가 바라는 것이 현실되기를 원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너무나 많죠. 하지만 에녹은 그의 삶으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삶,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아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속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동행하면 내가 원하는 거, 그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제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100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동행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설교도 하기 전에 다 알아버려서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노아, 또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 예배 공동체는 그냥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것들에 개의치 않았어요. 100사람이 다 하나님을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바라는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일, 그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믿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 혼자만 순종해야 됩니까? 이러한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에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단 한 명 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부안 제1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정의, 그거에 합당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벨처럼 또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